이 오늘 제목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할 때 누가 그 속, 이거는 그 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명심보감이라고 하는 책 오랜만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렸을 때는 명심보감을 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명심보감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물밑의 고기와 하늘가의 기러기는 높이 날아도 활로 쏠 수 있고 낮게 바닥으로 내려가도 낚을 수 있지만 오직 사람의 마음은 지척간에 있어도 그 가까운 거리에 사람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속, 그 속, 알 수 없는 마음.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Who can know this? 또는 메시지 성경에서는 퍼즐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알 수 없는, 풀 수 없는 그런 퍼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맨 밑에 거는 스페인어를 제가 찾았는데 저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우리 노예미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오늘, 네. 사람이요. 인간은 서로 필요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인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서로의 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관계에 어려움을 갖거나 관계가 풀리지 않은 채 이 퍼즐과 같이 이 탱글되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건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부부 관계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인간이 이런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면서 24절에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한 몸을 이뤘다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이 25절에 있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의 이 부끄러워하지 않다, 부끄럽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부시예요. 저는 이 부시 하면은 미국 대통령 생각나는 게 아니라 부시맨이 좀 생각이 났었거든요. 아프리카에. 근데 이 부시라고 하는 뜻, 부끄럽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또 다른 뜻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건이 사람의 기대와는 다르다는 것이 판명될 때 느끼는 당혹, 당황, 그리고 경악, 낙담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부시에는. 그러니까 서로가 당혹하고 당황스럽고 경악하고 낙담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두 사람의 관계가, 처음에 사람의 관계가. 그런데 이런 인간관계가 변했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더 변할 것 같지만 지금 현실에 있어서 우리가 사회 속에서 어떤 거를 보게 되냐면 우리 여러분들이 맨하탄이나 이런 거 갈 때 요즘에는 조금 두렵지 않으세요? 예, 좀 여러 가지 뉴스들 때문에 이 부시가 생기는 거예요. 지하철을 타는데 부시가 생기는 거예요. 예. 특히 아시안으로서 그런 부시가 생기는 거죠. 아마 사람들이 점점 부시하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들어가요. 왜 이렇게 인간의 관계가 변했을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9절에 있는 것처럼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오늘 5절부터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죄는 어떻게 시작돼요? 주에게서 뭐가 멀어져요? 마음이 멀어지는 게 죄의 시작이에요.
죄의 근원을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면 그게 바로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멀리하면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영혼이 빛이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뭐로 가득 차겠어요? 어두움으로 가득 차는 거죠. 여러분, 여기가 이런 공간이지만 여기에 빛이 없으면 깜깜해지는 거예요. 어두움은 어두움이 있는 게 아니라 빛의 모자람이에요. 죄는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그게 죄라니까요. 그게 가장 심각하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죄, 범죄예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나게 되면 인간은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 의지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문제 삼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믿어야 할 하나님은 안 믿으면서 믿을 능력도 믿을 대상도 되지 않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 믿지 말아야 될 그런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 숭배하는 것, 그것을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선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힘이 되어 주려니 하는 것. 즉, 내 삶을 더 낫게 해주거나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우상을 믿는 것, 그거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결국은 뭐냐? 저주를 받게 된다. 왜냐하면 죄에서 출발한 거는요, 끝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것을 반복하는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되고 아주 썩은 마음을 가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것이 가득 차니 인간 관계나 이런 것들이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당연하죠. 세상을 살다 보면 직접 겪던 간접적으로 듣던지 간에 여러분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깨지는 경우도 들어요. 뭐 부부도 마찬가지고, 또 심지어는 상처도 받고, 또 이게 정말 뭐 버림도 받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그게 인간의 상태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상대방을 잘 몰랐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상대방을 알았을 때, 몰랐다가 알았는데 이 아는 상태가 내가 생각했던 상태면 괜찮은데 생각했던 상태가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시가 되는 거예요. 부시. 당황스러워지고 경악한데고.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깨지는 경우에는 뭐냐? 상대방을 알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진짜 내가 상상했던 것, 그런 거와 정반대가 되는 거. 근데 이게 상대방에만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나에게도 있어요. 나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거짓되고 썩은 마음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알겠냐? 누가 내 속을, 누가 그 마음을 알 수 있겠냐라고 하는 말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는 분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주다. 다른 본문에서는, 성경 본문에서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폐부를 뚫어서 아신대요. 심장을 뚫어서 아신대요. 마음속 깊은 곳 관통해서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맞아,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만약에 상대방을 알게 되잖아요. 인간으로서 상대방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주로 보이나요? 너무 좋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는 초능력이 내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너무 좋을까요?
근데 그게 내가 생각했던 마음이면 좋은데 정반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웃고 있는데 꿰뚫어 보니까 나를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초능력 갖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복된 일이 아닐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그 사람을 떠나거나 안 만나거나 때론 역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사기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꿰뚫어서 어떻게 하는 게 사기 아니겠어요? 또는 그 마음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도 있고. 이게 보통 인간의 반응이잖아요. 정반대, 내가 예상했던 정반대 마음을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가 예상될 수 있는 그런 반응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원래 인간이 어때야 됐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됐는데 아까 어땠다고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졌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 우리를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 심장을 감찰하시는 분의 반응은 어땠을까? 그 반응은 이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세상은 타락된 세상이에요. 근데 이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보통의 인간의 반응과는 다른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생각했던 상태가 아니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태에 대해서 사랑하셨어요. 그 증거가 뭐라고요?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알죠. 우리 썩은 마음, 우리 거짓된 마음, 그것만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한테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한테는 속일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결정한 최후의 계획이 뭔지 아세요? 왜 제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준 것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거를 해결 방법으로 삼았다니까요. 예, 하나님은 죄를 참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그 해결책을 어떻게 하셨냐면 사랑하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실존, 하나님 마음으로 멀리 떠난 인간의 실존을 갖다가 죄의 상태라고 그랬어요. 거짓되고 아주 썩은 마음을 가진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도 있어요. 죄값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죄인들을 위해서, 마음으로 멀리 떠난 자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외동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왜?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보고 우리가 가장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에요. 아, 누군가가 정말 그냥 살았구나라고 하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가 아니라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심히 썩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데몬스트레이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 대할 때 좀 뭔가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이 속을 알 수 없네, 이 사람. 그러면 이게 뭔가 답답하잖아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대부분은 아는 정도에 따라서 행동을 하잖아요. 이 왕자와 거지 제일 간단한 이소부화 중에 하나지만 거지였을 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막대했겠죠. 근데 왕자로서 되면은
여러분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좀 행동을 많이 하는 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는 것으로 대하지 않고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대했다는 겁니다. 우리 규현 형제 행복하세요? 둘이? 예, 결혼관계. 예, 저는 그런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와이프가 완벽해 보여요? 예, 그렇죠. 아직까지 콩깍지가 쓰여서 우리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콩깍지가 쓰여서. 예. 근데 아마 살면 살수록 완벽하게 불완전하다는 걸 깨달을 거예요. 예. 또 상대방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속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좀 해결하려고 하거나 상대를 좀 더 내가 생각한 완벽한 상대로 그렇게 바꾸려고 시도할 수도 있어요. 저희 집사람 맨날 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좀 잘 이렇게 이걸 좀 다듬어 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사람들 앞에서. 저는 그런 거 별 신경 안 쓰는데. 근데요, 그게 해결된다고 해도요, 그것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서로가 사랑받고 사랑해야 인간은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타락했다는 것은 뭔가 온전한 것이 부족한 거잖아요.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했어요. 뭔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뭐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 온전한 것이 뭐겠어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타락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야지만 우리 삶의 평안과 행복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추수한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pour 쏟아 부으시려고 했던 거예요. 왜?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다른 무슨 감정이나 그런 정의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랑이다라고 그러지만 남자들은 사랑보다는 뭐 좀 존중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더 민감함이 있고, 또 섬김이라고 하는 거, 뭐 용서라고 하는 뭐 이런 거 있지만 본질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죄인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준 것은 인간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의 대상이라면 하나님 철저히 아신다니까요. 또 그분이 철저히 아시고 지혜가 많으신데도 선택한 방법이 사랑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그 방법을 따라가는 게 맞아요. 오늘 본문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신다니까요. 철저히 아세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아세요. 또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도 철저히 아셔요. 우리의 한계에 대해서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매주마다 드리고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하는 이유는 내가 낮아지는 행위잖아요. 예배라고 하는 거는 엎드린다는 의미예요. 엎드린다는 의미.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엎드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이 믿음이 희미해지면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나게 돼 있어요.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잘하심에도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 버림받아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가 없고, 아무리 세상은 버려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모가 그 젖먹는 아이를 잊어버릴지언정 나는 잊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 그 자체예요. 그렇다면 이 사랑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입이 언제나 푸름으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나는 다른 성경 본문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굉장히 유사해요. 예. 시편 1편. 예. 예. 생각이 안 나시나요? 예. 저는 다 생각이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한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여기에 그는이라고 돼 있는데 이 그는을 바로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로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경을 묵상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출판사에서 이제 하는 타이틀 중에 하나가 시심, 시냇가에 심은 나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예. 또 생명의 삶도 있고 뭐 그러지만. 예.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은 주의 율법을,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요. 말씀을 묵상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잘 사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할 때, 밤낮 묵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웃소싱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이렇게 즐거워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지 우리 인간의 방법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할 때 부족한 우리 인생, 썩고 거짓된 우리의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아까 전에 있는 이 말씀과 또 이 말씀이 이렇게 딱 아는 사람들은 맞아. 이게 반복이 돼서 이게 딱 맞춰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성경을 알 때 이게 좀 유익이 많아요. 네, 확신도 많이 생기고. 성경이 이렇게 일관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면 저희들이 굉장히 신앙에 유익이 많습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거나 맛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성경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거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우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길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것이 있어요. 삶의 차원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럼 뭘까요? 사랑의 삶에서 나타나야 될 것은 희생이에요. 희생. 예수님 희생하셨잖아요. 근데 이 희생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나를 중심으로 한 희생이 있고요. 상대방이 중심이 된 희생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참 얼마나 이기적인지 희생도 나 중심의 희생을 많이 해요. 저는 가끔 아이들 키우면서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한다 그러는데 이게 내가 원한 것들을 좀 못 이뤄서 자식한테 기대려고 하는 마음인지
좀 그게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나의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자식에게 투영하는 희생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다 거룩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게 희생의 중심이 나에게 있냐 상대방에게 있냐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의 희생은 100% 우리를 위해서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겐 전혀 도움이 되는 게 1도 없거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희생을 안 하고 손해 안 보고 복을 받을까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요?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희생이 없이 일어난 적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두셨어요. 근데 그 나라를 세우려면 내가 손해도 봐야 되고 내가 희생도 돼야 돼요. 나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맞아요. 나 중심이고 내 속 다 챙기고 희생도 안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여러분, 이걸 누가 믿겠어요? 누가 인정하겠어요? 그럼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 아니에요. 예수님 보여줬던 사랑.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그런 묵상과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래, 희생해야 돼요. 요한일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베드로전서에도 무엇보다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속이 어떠한지 아냐 모르냐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관건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삶을 살아낼 때,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세상은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걸 거야 라고 알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걸 위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이 공동체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내가 뭔가 많이 알고 많이 깨닫고 뭔가 많이 경험하고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얼라이먼트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건 사랑이에요. 내가 손해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으면 그래서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은 내 생각의 방향을 자꾸 나로 주지 않고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까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은 더 풍족할 수도 있고 더 나아질 수 있고 사람들이 보기에 훌륭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부족해도 내가 손해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맛보고 그 사랑을 충만히 나눈다라면, 희생하고 또 손해도 볼 수 있고 그런다고 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삶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충만한지 이거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깊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서로 사랑함으로 죄로 물든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이 세상,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서로 속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처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알고 보면 다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박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깊이 진하게 맛빠질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서 나 중심의 희생이 아니라 상대방, 이 타락한 세상을 생각하며 상대방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희생을 본받아서 살아가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